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배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일들이 많죠. 눈이 내리면 동네 언덕에서 미끄럼놀이를 합니다. 눈 미끄럼놀이를 하죠. 비닐포대에 가득 눈을 집어넣고 쇼파를 만들죠. 왜 그렇죠? 엉덩이가 충격을 받지 않고 푹신푹신하게 하려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런 것들. 잘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손살같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때 가슴이 쫄깃쫄깃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마지막 지점에는 또 한 번의 낭떠러지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밑에까지 가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형님들이 꼭 그 마지막 지점에서 잡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엉덩이가 축축해지고 신발에 물이 들어와서 발이 꽁꽁 얼고 맙니다. 산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불을 피워놓고 손과 발을 녹이죠. 너무 따뜻해서 이렇게 즐기다가 보면은 엉덩이가 옷이 옷이 누러지고 또 신발을 벗어서 축축해진 양말을 모닥불에다 넣다 보면 어떻게요? 나이롱 재질이라서 발바닥이 뽕 뚫려가지고 꼬득꼬득해지죠, 여러분. 근데 반드시 그렇게 가면은 부모님께 혼나죠. 빨리 하려고 내놓으면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아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놀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들은 해가 뉘엿뉘엿치고 어두컴컴해집니다. 산모통일을 돌아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죠.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산모통일을 돌아서 갈 때 되면 공동묘지도 지나고 무덤도 지나고 그때 으쓱으쓱합니다. 부엉이도 이렇게 울기도 하고 비둘기가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구구구구 그래서 비둘기는 몇 살 먹었을까요? 구구 그런 농담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뭐가 확 나올 것 같은. 막 두렵죠. 걱정도 되고. 뒤를 돌아보면서 달려가는데 저 건너편에서 형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생이 늦게 오니까 마중 나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형이 반갑고 듬직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성경에 탕자의 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종에게. 그때 속이 상해서 창자가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집어삼키고 돌아온 놈이 무엇이 반갑다고 잔치를 한단 말인가.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동생놈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니 또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또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갖고 놓은 목장 여러 가지 또 소유들 이제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자기 것을 얼마를 또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배가 아파서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일할 마음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가버립니다. 집안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흥겁게 잔치를 하는데 그 부잣집 큰아들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집을 나갔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과 오기로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의 잔치를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가 쫓겨난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마교회에 불평, 불만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누구가?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무엇을? 약점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고 우리는 저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뭐예요? 행동하면서 무엇을 또 무엇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몇 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설교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정말로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정말 원하는 그 마음의 심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말하지 않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강하다라는 앞말이 나오는데 디나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쩌면 디나미스라는 굉장히 폭발하고 큰 힘을 가진 그런 아마 단어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좋을 대로 내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입술의 고백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신앙이 약하거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심하고 말과 행동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이면 언제나 일어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곤 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데 본인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없다고.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입장은 다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은요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다른 각도로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해석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여러분 강한 우리, 할 수 있는 우리, 먼저 믿은 우리는요 더 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된다? 안 세워야 된다?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같이 나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들의 어려움을 대신 지고 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생각하며 자, 말씀 읽기 시작. 교회 안에 강자와 그러나 교회는 어떤 인간을 높이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서로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아야 하고 서로 수평적으로 받아주어야 한다.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우리의 언어로 말하며 너희들 기분 나는 대로 대접한다고 하지 말고 그분들 기분에 좀 생각해서 맞춰서 기쁘게 대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꼭 식사 대접한다고 오락해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곰탕집으로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꼭 국밥집으로 가고 자기가 먹고 싶다고 기다렸다가 먹고 싶은 소고기 사 먹으러 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무슨 교회 K 목사가 주로 그러는 편이란 것 같아요. 대접도 받는 사람의 기분에 맞도록 대접해 주어야 진짜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대접하면 그게 무슨 대접입니까? 따라서 그게 무슨 대접입니까? 자기 기분에 맞도록 상대를 대접해 준다면 그것은 대접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 되어서 합창하자는 것입니다. 합창은 하나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에요. 합창. 서로 하모니가 돼야 돼요. 어우러져야 돼요, 여러분. 삑사리가 나면 안 돼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의 성전을 위하여 열심히 내 속에서 불탐으로 주께 던지는 그 모욕이 내게 돌아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든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현장에서 열불이 나셔서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던져버립니다.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들의 입장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공경하고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 눈앞에 예수님은 상당히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걸리는 반항이에요. 주님의 이 선한 열심이 오히려 다윗의 고백처럼 시기와 질투를 불러와서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한 마음, 한 생각, 한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의 생각이 엄마의 생각이고 엄마의 생각이 자녀들의 생각이고 자녀들의 생각 속에 부모님의 뜻이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지. 아멘입니까? 졸게 놔두세요. 졸다 떨어지면 뭐 이마만 깨지지 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받쳐주는 거잖아요. 돌봐주세요. 돌봐.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해가지고. 로마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었는데 잘해주는 이유를 보면 교회나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잘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친구 삼기에 생색내기 위해서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신앙적인 차원과 아무런 관계없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그렇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 로마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계속 유발하고 있다는 거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다. 성도님들 때문에. 어떤 청년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한번 딱 한 주 인사하고 가더만은 그 교회 바로 앞에 어느 작은 가게에서 열심히 일한 척 하는데 교회를 팔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 교회에 다니는 청년인데 돈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빌려가지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교회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수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어 전도도 안 돼가지고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오해를 지금 잘 이렇게 풀어놨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목사님이 막 중직자들을 교육관에 모아놓으시고 엉엉 울면서 제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하자고. 여러분, 교회 사역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일을 목적으로 해야지 인간적인 일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역 안에 여러분의 이익을, 여러분의 입장을, 여러분의 원하는 마음들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지난주 말씀이죠. 지지난주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죠. 믿음 밖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극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언제나 약속 시간보다 20, 30분씩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늦습니다. 또 연극 연습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를 붙어서 판을 깨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치고 연습장에 나가버려요. 연극 연습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이렇다면 예수님 시대 시장판과 같은 그 성전의 그 모습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족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단련하고 할렐루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좋은데 나 한 사람 때문에 혹여라도 공동체에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 자신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기분에 맞도록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연극의 연출가가 누구인가를 깜빡 여러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 교회 연극의 연출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개인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그런 문제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처, 심령의 상처, 마음의 상처, 생각의 상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발버둥을 쳐야 돼요. 내 아픔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또 새로운 상처를 받을지 않을까 여러분 늘 염려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사모하면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과 상처를 치료받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상처는 또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상처를 공동체 안에 끌어들여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상처에 대한 그런 행위들이 표현되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우리 가정 안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꼭 우리 부친께서 밖에 나가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속상한 그 화풀이를 다 자식들과 다 자기 부인 우리 어머니에게 다 해버려요. 그걸 안 하려고 제가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다짐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자기 집에 와서 화풀이하고 감정풀이하는 사람을 가장 저는 못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것을 정말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들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고 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만은 제가 조심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심한다고 하지만 됩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마음이 읽혀요. 감정이 읽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막 불편해요. 나의 눈물이 가족들의 눈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상처가 가족들의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지금 로마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같이 한 공동체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다른 생각, 민족적인 어떤 차별감,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의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어느 공동체보다도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가장 멋진 이유는 무엇이죠? 한 마음으로 가자면 가버리고 가지 말자면 안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작으니까 가네. 점점 커지면 여러분 점점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적인 막 부흥을 우리는 지향하지 말고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각 팀별로 다 한 교회씩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저는 그동안에 제가 사모했던 교회에 찾아가서 저도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흩어져야 돼요. 멀리까지 예배드리러도 가보세요. 우리 강주 지역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경기도 서울 수도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하셔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굉장해요. 엄청 헌신적이에요. 열정이 탁월해요. 교회 오는데 1시간, 1시간은 기본이에요. 2시간. 교사들이면 새벽부터 와요. 근데 우리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의 거리 안에서도 멀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게으름 피우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주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여러분 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직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간격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거리는 공간은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여러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팔떡팔떡 뛰었겠어요. 내 주 여호와의 집에 나는 간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간격이 있어야 돼. 예배 간격. 기도의 간격이 있어야 돼. 말씀을 여러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막 내 가슴을 막 방망이질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오면 무릎 꿇고 읽고 은혜가 오면 쉬지 말고 막 밤을 새워가라서 읽고 바울이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여보세요. 배우 양반 여기는 하나님의 연극장입니다. 당신을 위한 연극도 아니고 어떤 인간을 위한 연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간절히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뜻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을 억압하고 제멋대로 하려는 사람, 무엇인가를 해놓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옆 사람과 항상 비교하며 경쟁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쫓기는 그런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늘 비교하려고 그러고, 늘 저급하고, 늘 급하죠. 여러분, 가까운 거리의 생각, 마음밖에 품지 못합니다. 그 넉넉한 사람은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더 멀리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에 쫓겨다니지 마세요. 저도 이 관계 안에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평강을 누리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불안증이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형상합시다. 시작.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네. 유대 사회는 철저히 어떻게 보면 조직적이죠. 구속적이죠. 선한 의도들이 지금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그런 생각들과 지배와 억압과 판단과 잘못된 비교의식을 낳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억압 아래에서 늘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너는 큰아들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혼을 냅니다. 이 큰아이는 아버지에게 점수를 따려고 이 일 저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부지런히 아버지 일을 도우려고 하면 장남이 좀 점잖지 못하고 왜 이 방정이냐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왜 장남이 그렇게 꼼짝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느냐 또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이 아이가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생은 아버지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나가서 노니까 사랑받는가 보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큰마음을 먹고 밖에 나가서 실컷 놀다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 큰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고 돌아다니냐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래저래 혼나기만 했습니다. 힘이 쏙 빠질 수밖에 없죠. 이런 아이들이 크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강한 성격의 장애가 오고 건강한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을 굉장히 의식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우울증에 상당히 시달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너무 심하게 종교교육을 받은 탓이었다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망하고 싶고 소외감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했다라고 그런 상황이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본의 아니게 남에게 강하게 보이기도 했고 루터는 이것을 놓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혜롭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둘째,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아멘. 넷째, 아멘.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친구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나 신경예민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왜 우울증이 걸려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힘들면 여러분 자신 생각하지 마. 저를 좀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께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께만 기분을 풀어드릴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멘 늦었어요, 여러분. 이미 선 그어졌어요. 이럴 때 안벽철 목사님은 상당히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목사님도 괜찮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강한 자도 있고 약자도 있습니다.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자는 항상 여러분 약한 자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여야 됩니다. 또 그런 자연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적인 그런 입장에서 또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특히 리더들 조심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배나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가르치고 우리가 여러분 수월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강한 자가 누구이고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래된 여러분 성도가 강한 자입니까? 직분을 맡은 자가 강한 자입니까?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먼저 엎드리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빌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높여지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 건강한 가정 생활, 건강한 사회 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주님을 인용하겠어요? 우리 하나 되자. 제발 하나 되자. 제발 하나 되자. 7절, 8절, 9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마음으로 걱정하시는군요. 그러면 웜해야죠. 같이 시작. 네. 사랑해. 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 정신이 번쩍 납니다. 눈이 막. 이거 나를 사랑하는 건가? 자, 선포하기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자들이나 영적 리더들은 주님만 보여줘야 하고 성도들 스스로도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강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건강해서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배우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는 곳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왜 이걸로 한 마음이 안 돼.
설교 다시 1페이지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잘할 거죠? 부탁해요. 이덕하냐. 연출은 하나님이 맡으시고 우리 모두 내가 깨닫고 있든 깨닫지 못하고 있든 연기하도록 부름받은 배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배우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배역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배우들입니다. 아멘. 이번에 안 맡았으면 다음에 맡을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도 배우들입니다. 배역이 없는 사람들도 배우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배역이 다 끝나면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다시 세우셔서 그 배역을 맡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발이 안 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마음을 두지 마시고 누가 하든지 주님의 뜻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때로 걱정될 때가 많아요. 특히 이번에 연말에 계획 짜고 조직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 줄 아세요? 나름대로 섬세하게 센시티브하게 굉장히 여러분 한 분 나왔어요. 1등 당첨됐고 굉장히 저도 깊이 고민합니다. 아멘. 저는 괜찮아요. 저는 꼴찌라고 괜찮은데 혹시 순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먼저 왔는데 왜 이 집사님의 가정을 여기다 두었지? 여러분 그 제가 실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로 하나님 뜻이 있는구나라고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뭐 순서가 어떻게 됐든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어요. 김영태 집사님 한 번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요. 네.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라 너무 감사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시작. 하나님을 안내하는 손이지 인내하는 손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가리키고 보여주려다가 자기 손으로 못 보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가리키는 손이 크리스탈처럼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가리키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아멘. 가리지도 않고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연극을 이루어 나가는 분들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연출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연극을 잘하는 것입니까? 연출가의 의도. 그 의도에 더 플러스 알파로 이게 진짜 연기자 탁월한 연기자들이 애드립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그냥 대본을 만들어서 마치 하는 것처럼 거기. 이번에 우리나라 영화 감독이 크게 상을 지금 받았죠. 내 역할도 잘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역할도 잘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연극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연극의 극치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차고는 아멘. 바울의 부탁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사람들 받아들여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같이 고백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비전의 공동체, 종말론적 시대에 다민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오히려 더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연약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